빛 가운데서 가면을 벗고 살아라.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사랑하는 우리 런던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런던 열방교회가 그동안 추구하고 제가 앞으로도 이제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아니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동안에도 이것들을 해왔고 변함없이 해나갈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뭘 못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요. 연약한 게 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그렇거든요. 세상은 강해야 돼요. 빨라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고스란히 녹아있는 게 올림픽 정신이에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이거 세상 가치예요. 우리는 빨리 못 갈 때가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높이 올라가고 싶지만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멀리 못 가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쉐임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내게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고질병,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 불치병에 시달렸다 그러잖아요. 어디가 아팠느냐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말이 분분해요. 뭐 안질이다, 눈이 아팠다, 등이 곱추였다, 뭐 피부 질환이 심했다, 뭐 등등의 그 질병으로 인한 그 연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몸이 아프면 뭔가 산의 진미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바울의 연약함이었어요. 바울의 연약함.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정말 부끄럽게 그거 숨기고 안 아픈 척하고 사역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숨기지 않았어요.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죠. 뭐냐면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이것이 깨달아진 다음부터요. 바울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주 안에서 나의 약함을,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시편 51편, 여러분 어떤 성경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그리고 그 남편을 사실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그런 멋진 남자도 없고 멋진 부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충성된 부하였죠. 그를 전쟁에 가장 죽기 쉬운 곳으로 몰아가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범죄한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 눈물로 회개하는 시편이 51편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는 뼈가 꺾이는 듯한 참회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픈 거예요. 가볍게 입술로 회개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질 못해요. 죄가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가 않아요. 뼈를 꺾는 게 회개입니다.
참회는 아픈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 이게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죄 없는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피 흘려 죽게 하는 거죠. 그 죄값을 알고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Fellowship in the light. 그거는 정직한 영이 회복되는 거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요. 사람 앞에 정직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는 이 우리아를 이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를 알게 되셨어요? 누가 얘기해 주시던가요? 나단이 얘기해 주셨나요? 목사님 성경책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묻는 겁니다. 성경책에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다윗이 나단하고 다윗만 아는 그 이야기예요. 나단은 얘기 안 했어요. 다윗이 직접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서 이 죽일 놈이네 이거. 이런 욕을 들어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함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다윗의 fellowship in the light. 그리고 다윗이 그 이후로도 계속 취해가는 fellowship in the light.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의 아주 중요한 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no shame, 이 shame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뭔가 유혹이 오죠. 세상 유혹이 오죠. 시험 들 만한 일들이 내 안에 생기죠. 자꾸 무너질 것 같죠. 그럼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자기에게 솔직해야 돼요. 이거 옳지 않은 건데 왜 자꾸 이런 유혹과 이런 충동과 이런 마음이 들지? 이건 나쁜 건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자꾸 제가 유혹이 와요.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요. 주님 앞에 솔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공동체에 솔직해야 돼요. 공동체, 내가 신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 부분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유혹과 이 어려움과 이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셀 모임, 우리들의 공동체 모임은 뭐냐면 이런 나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눔이 안 되는 건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건 좀 복잡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답으로 오늘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교회 공동체의 나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공동체 앞에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고백하지만 그것이 no shame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 무모한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내용만 여러분이 아십시오. 무모한 행동이라는 건 죄하고 맞짱 뜨려고 하면 안 돼요. 죄는 피해야 돼요. 죄를 고백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죄를 고백한다 그래서 사람한테 죄를 고백한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형제 자매에게 죄를 고백하는 건 또다시 범죄하지 않기 위한 공동체적 안정장치를 거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만 얘기를 해야지 라고 공동체적 나눔을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너희가 죄를 고백하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왜 그렇게 돼 있냐면 공동체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공동체에게 말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에 똑같은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죄와 맞짱을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주님 제가 술 안 마십니다. 이래놓고 자꾸 술집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이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아몬드 아이스크림 이거 스윗한 거 안 먹겠습니다. 이게 죄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러겠습니다라고 하고 자기 전에 침대 옆에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밥 먹을 때 옆에 아이스크림 갖다 놓고 이러면서 아이스크림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끊은 게 있으면 도박을 끊었다. 그럼 도박장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 앞에 가 있으면서 도박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거 어리석은 거라. 죄를 멀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강바닥 고치기 초기값. 이것도 설명해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지난주 말씀했죠. 초기값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서로에 대한 accountability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fellowship in the light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들었을 때 저거 봐라.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가짜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accountability를 가져야 돼요. 책임을 져줘야 돼요.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요. 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우리 공동체는 accountability를 가져야 돼요. 내가 형편이 되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면 그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고 코로나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accountability로 인해서 서로 프로텍트하고 서로 서포트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책임지는 존재로 관계로 연결시켜 놓으셨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고요.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쓰면서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